지난주에 또 한 권의 책을 30여 차례 설교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여러 성경들과 함께 교대로 설교를 하는 관계로 이곳에서도 은혜 받고 저곳에서도 은혜 받고 어떤 분이 저에게 건의를 주시기를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그냥 욥기면 욥기 룻기면 룻기 달아서 쫙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앙의 맥을 잘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나 또 사사기나 다른 모든 성경들 같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주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또 이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도 또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네 이런 또 지루함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있지만은 그래서 교대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편지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는 분도 있고 다수의 SNS를 사용하기도 하고 문자 아니면 또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또 편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기로 하는 이 관계는 대부분이 좋은 관계 아니면 주고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적게 하신 것은 편지 원래 적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핫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한 15년 20년 사이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의 거의 말미에 기록이 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천하시는 모습은 더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다 믿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생소하게 되니까 재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소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 믿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사람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방법은 신비로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그때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에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그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지옥의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들은 대단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성결되게 해주는 소중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부부끼리 매일 싸우고
뭐 성도들끼리 매일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 달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싸울 만한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또 은혜로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림신앙,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지금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지 모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이때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던 그분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삶의 질서 없이 성결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3년, 5년, 10년 동안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있음을 가끔 보거든요.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서로 간에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그리고 내일 당장 재림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우리는 천국 갈 자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과 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는다고 할 때도 항상 안부를 먼저 묻고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열고 들어가 보게 되면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 이제 다양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시에 들어왔고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얕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상황과 세상적인 환경들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대단히 많았던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교회 와도 편안치 않습니다. 교회 와도 괜히 불편치 않습니다. 교회 와도 괜히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문을 열면서 강조하신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스트레스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일찍 풀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에 불편한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다 제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주신 편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모두 다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아내 옆에, 남편 옆에, 누구 옆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텁게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잘 자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날 예배 한번 학교에 모임에 한번 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조그마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중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재림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딱 믿음 생활을 잘하려 하니까 재림에 대하여 지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살아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재림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된다.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움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신 사건,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사건, 여러분 하나가 믿어지면 다 잘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가 여러분들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부활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천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에 대해서도 동정녀 탄생과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이것도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으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셨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따르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꼭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에 수고롭고 고생 많고 염려가 짜증이 많은 이 세상에 왜 살겠습니까? 당장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언적으로 남기고 난 다음에 9절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성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찬송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속에서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뭘 타고 안 탔느냐 이거를 단정할 수 없는 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뚜렷한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고 주변에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 가운데 그 위에,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정확한 표현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보는 가운데 멀어지면 점점 보이지 않게 구름이 가리워져서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셨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처음 경험되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의아하고 궁금하고 신비롭고 무엇이냐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또 역시 사람의 모습을 띠고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11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신비롭게 굉장히 관심 있게 유심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재림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익숙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 메독을 했다, 통독을 했다, 뭐 이렇게 카톡에 서로 올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런 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곳곳에 막 일주하면서 다니셨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17장 12절을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지 않는 그 상황이었던지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행전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되면 다 믿고 현재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초신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오히려 예수 믿는데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여러분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리고 눈을 뜨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저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치겠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의 일생을 바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그냥 미워지고 좋아지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분 빨리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인간 강동맹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꾸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매일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그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안고 가야 된다. 주중에 제가 동기 목사님과 잠시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인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장로님이 9분인데 5대4로 장로님들이 나눠져 있는 거라.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사모님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모님에게 와서 평소에 사모님을 조금 안 좋게 본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와서 사모님이 이런 이 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컵을 가지고 입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으로 된 이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실수해서 쏟아지게 되면 청소하고 클리닝 하는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교회도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뭘 가지고 마시고 한 모양입니다. 장로님이 사모님에게 와서 왜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모님께서 물을 들고 교회 들어오십니까? 장로님, 왜 커피를 들고 들어오셨습니까? 장로님, 커피가 아니에요. 커피가 아니고 물입니다. 이렇게 보여줬대. 그러니까 장로님이 탁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이 상황에 사모님이 기절을 해버렸고 119에 실려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이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었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막 다 이해하고 또 수습하고 받아들이고 뭐 교회 일이 여러분 생명만큼 하나님만큼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풀 건 풀고 털 건 털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제 노예의 네 분의 장로님이 고소가 됐습니다. 고소가 되니까 장로님이 노예에서 쭉 조사위원회 정권위원회가 됐겠죠. 그래서 4명의 장로님이 질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그 같은 교회 장로님을 어떻게 어떤 안 좋은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교회에서 어떻게 노예의 우리 교회 장로님을 4사람이나 그래 고소 고발을 해서 치리를 받게 만드나. 이 치리를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총회로 이 4분이 억울하다고 총회에 올라가서 이번 가을 총회 때 어느 부서에서 다룰지 모르지만은 다루게 된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때는 김 목사 미안한 부분이 없어도 내가 미안하다 하고 잘못한 게 없어도 내 불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불찰이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탄 마귀가 아닌 이상에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주고 또 화합되고 그렇지 그래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자꾸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잘 지어나가게 되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텁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더 뿌리를 잘 내리는 믿음 생활이 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4명의 장로님을 취리시켜가지고 김 목사한테 좋은 일이 뭐 없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기강을 한번 잡아보겠다. 기강을 김 목사 네가 잡는다고 잡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그것은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리고 바위 위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주 동안 세일회 동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거를 좀 했지만 그들이 많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여러분 한 6개월 텀을 두고 한 17년 18년 부활 이후에 전서가 기록되고 한 6개월 이후에 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 아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쳤으나 재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건한 사람들처럼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택함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원치 않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안 맞고 하면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방법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믿음을 자꾸 옳다고 생각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풀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을 안 바꾸고 자기 생활을 안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나빴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 제가 실수했고 제가 조금 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또 하다 보면 상대방도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용서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믿음의 사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야손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끌어내어 잡아가고 이래 했듯이 이러한 부정적인 아픔의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경건한 삶이 나오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이 교회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끊을 것 못 끊었던 것 같이 끊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누려지게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복음 증거의 선순환이 막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짧은 기간 있는 동안에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불가피하게 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걱정이 있게 되죠. 아직도 재림신앙을 비롯한 신앙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직도 자생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들이자 역시 하나님의 일꾼, 요즘으로 치면 목사라고 칭해도 되는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중간자 역할, 연결고리를 그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얕은 사람에게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봐도 지금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들을 위하여 바른 기도를 하고 또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바른 믿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이 선거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주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 부분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봉투를 찢을 때부터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듯이 지금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편지를 적어가지고 좀 모자라지만은 좀 목회 최선을 다하는 강동경 목사야, 네가 그래서 되겠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인다. 요렇게 더 최선을 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이고 하나님 고칠 거 빨리 고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리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안 받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오늘 강조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니까 믿음의 확실한 소식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소식이 들리게 하는 이런 믿음 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음 생활 잘하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신앙, 재림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결한 삶은 여러분 믿는다고 했지만 삶은 개판인 사람이 있습니다. 개판
좋은 단어 맞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엉뚱한 단어로 고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삶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그렇게 오래 갖지를 않습니다. 오래 갖지를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이 되고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뭐 이래 지나가보고 이래서 뭐 그래 지나가는 사람 저거는 기분이 좋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자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할 그때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인간인지라 연약함도 실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깨워 살리셔서 우리를 오른편에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